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니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샬롬.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그 주무대는 갈릴리였고 그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놀라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첫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 당시 공동체 규율이라고 불렸던 쿰란 문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어려움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귀신이 나간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 대해서 약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는데, 로마와 결탁하여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과 결탁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기득권 세력을 무력으로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한 열심당이라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율법 연구를 중심으로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 계층인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 연구와 율법의 순종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는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에세네파의 다른 점은 이 광야에서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가 이 헤롯의 부패한 성전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율법 연구가 남아있는 사회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00년 전에 사회 문서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공동체 규율이라는 책을 보면 그들이 마가복음이랑 똑같이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인용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을 이 공동체 규율에서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의의 교사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의의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의 교사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악한 무리로부터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멀리 떨어져 광야에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바로 율법에 순종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의의 교사의 역할과 마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역할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율법 준수를 강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의의 교사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인데 이 죄악된 상태 그대로 율법을 준수하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귀신 들림은 악한 영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 즉 전인격이 훼손되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대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태는 꼭 귀신 들림이 아니더라도 회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상태와 비슷하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말씀을 알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로 변화시켰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신도 순종하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한 번은 어떤 사역자가 아이패드를 경품으로 걸고 막 인형탈을 쓰고 막 행사 홍보를 해서 교육부서 인원이 막 100명이 넘어가고 막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가 사임하고 사역자가 바뀌자 오히려 그 행사를 시작하기 전보다 인원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회심했다면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에 갑자기 떠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안 드리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양적 성장은 있었지만 회심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매우 유능하다고 아주 유명한 사역자의 뒤를 이어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임해 보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을 잘 전해야겠다. 예배를 살려야겠다. 하나만 붙들고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 이후로 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 그 아이들이 모두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켜라. 이게 다였다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없던 상태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말씀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매일매일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의 영적 상태가 귀신 들린 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안타까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계속 드려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수많은 유튜브 강연을 보고 여러 행사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말씀의 매를 맞고 변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변화없는 이 모습, 말씀과는 다른 나의 삶의 내용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죄악된 모습임을 부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권위 있는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권위 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을 오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가슴에 사무치게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둘째로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스스로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목과 어깨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